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올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올해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눴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번 더 이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길 소망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지금 옛날 과거에 우리가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19절의 말씀과 같이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어려움, 또한 두려움, 모든 막막함들이 모두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2021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따라해 볼까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네, 오늘 말씀 23절을 보게 되면은 한 유대인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질문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은 무리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개념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관심 분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 바로 구원받는 자들은 순수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소수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소수의 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예수님께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보게 되면은 구원의 대상에 우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의 개념, 구원의 관념으로 볼 때에는 타국의 사람,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구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많느냐 적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말은 바로 힘쓰라는 말입니다. 좁은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하지만 주를 믿는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쓰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그 뜻은 이렇습니다. 경기,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힘쓰지 않습니까? 또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이 그곳에서 살아남고 이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힘을 씁니다. 바로 이러한 힘쓰는 노력이, 힘쓰는 그러한 애쓰는 힘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올림픽을 출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씁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메달을 딴다고 하더라도 동메달까지 3명의 사람만 그 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각 나라에서 뽑혀서 국가대표가 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 국가대표에 뽑히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의 사람만 국가대표가 될 수 있고, 그 국가대표가 된 사람들은 올림픽에서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살을 깎는 고통, 뼈를 깎는 그 고통을 감내해내면서 그 훈련을 전진합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나가서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없이는 올림픽에 나가서 좋은 결과를 바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그 좁은 문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힘쓰고 애쓰는 노력과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올림픽과 같이 정해진 인원에 따라서 그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왜 그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우리 한번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니라 하리니. 아멘. 사람들이 이미 그 문이 닫혔고 그 닫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주인님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들이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미 그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번 닫힌 그 문은 다시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그 문을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은 그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어떻게 믿느냐? 구원받기 전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되지. 지금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지만 내가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 건데 지금 이 순간을 좀 더 즐기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제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면 되지.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늦지 않을 거야. 네, 늦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죠. 내가 80세, 90세까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당장 내일의 삶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죽음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이 닫혔다고 하는 것은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인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상치 못한 죽음과 내 생각보다 더 빨리 다가온 이 죽음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두 번 다시는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그 주인이 그 사람을 알지 못할까요? 함께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아멘. 아멘. 분명히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주인과 함께 먹고 마셨고 또한 길거리에서 그 주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게 되면은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고 또 어떠한 사람들의 집에 초청되어져 들어가서 가난한 자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했던 내용들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 너희들 알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친분을 과시합니다.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랑 같이 식사하셨잖아요. 제가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칠 때 제가 맨 앞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잖아요.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러한 관계와 친분으로 구원받지 못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교회를 다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 바로 이러한 생각이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죠. 그런데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했고 핍박했고 예수님을 싫어했던 유대인들, 특히 그들의 지도자들, 그 유대인들은 어디 있을 거라고요? 밖에 쫓겨난 것을 그들이 볼 때에 그것을 후회하고 이를 가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 그리고 그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혈통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 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29절을 보게 되면은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의 우리들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된 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나중된 자가 됩니다. 왜냐? 이미 구원의 기회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갔고 하나님이 사역하는 모든 그 사역의 일에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모든 자리를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고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만 결국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넘어왔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먼저 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 없고 또 선행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아갔고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갔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이 변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변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적인 변화, 바로 첫 번째 믿음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시인합니까? 입으로 시인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바로 외적인 변화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아주 많은 변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섬김과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과 헌신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임을, 백성임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삶으로 증명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죠. 바로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은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이 친분과 혈통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듯이 예수님과의 친분과 관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나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원을 받는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믿음의 삶으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성실함만 가지고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성실함으로 말씀을 듣는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어도 우리는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봉사와 선한 일들을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모습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예배 나가는 것이 힘들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을 이겨내고 나가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 나하고 맞지 않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내가 해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한번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나에게 타고난 성품으로 성실함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늘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한번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제가 한번 바꿔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교회도 빠지지 않았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봉사도 완벽하게 해냈고 성경 공부 모임에도 내가 다 나갔습니다. 그럼 제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믿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님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합니까? 세상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 믿음 좋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 예수님의 제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가 세상에 나아가면은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지죠. 정말 이 사람이 제자였는지 아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정작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별다른 영향력 없이 그냥 그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일에 주저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 소홀하고 또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그것에 자신이 헌신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초는 자신의 몸을 태워가면서 빛을 냅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 맛을 냅니다. 희생이 없이는, 헌신이 없이는 빛이 될 수 없고 소금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희생이 없이는, 헌신이 없이는 좁은 문을 들어가는 힘을 쓰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은 바로 희생과 헌신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희생하면 그 희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희생할 때에, 헌신할 때에 우리가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이 없을 것 같고 그냥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희생과 헌신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주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눠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줄 것이니. 근데 그 채워줌이 우리는 조금 들었는데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들어가지 못해서 꾹꾹 눌러서 그것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로 헤아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그냥 보고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일에 그 하는 희생과 헌신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그 사랑과 헌신에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그 마음으로 헤아려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개척을 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지난 나의 삶을 갚아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주고 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많이 부족하고 정말 또 요즘같이 코로나 같은 시기에 목회하기에 너무 어려운 시기에 개척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주변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고 있음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느끼는 1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1년 동안 이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통계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개척교회 통계를 보게 되면은 100교회가 개척을 하면 살아남는 교회는 2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거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와 삼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의 터전을 잃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제자와 삼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또한 그 제자와 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당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당연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겠다. 너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만큼 너가 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만큼 내가 더 넘치도록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은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연한 삶 이상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배신하고 속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삶을 그냥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봐주시고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많은 일들로 기쁘지만 그 중에 또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제자와 삼교회가 성장하고 있음을 느낄 때입니다. 제자와 삼교회가 자라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 또 기쁨이 되어지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제자와 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어져 있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교회를 나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시죠. 그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1년 전에 봤던 그 모습과 지금 1년 후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패턴, 그들이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그들이 볼 때마다 보여지는 그런 표정, 그리고 말의 습관, 생각의 가치관,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대할 때의 그 태도가 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믿음을 겨자씨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작은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지듯이 작은 믿음의 출발에서부터 지금 조금씩 커져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그 삶을 통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정말로 좋았던 중에 하나는 건우라고 하는 그 아이가 그 꿈을 목사님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꿈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건우라는 아이를 통하여서 큰 비전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의 것입니다. 건우뿐만 아니라 제자와 함께의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은 크신 비전과 꿈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 한 사람을 간절히 찾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의 비전의 자리 가운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의 미래이고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비전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2013년도에 서울의 세종문화회관 지하 전시관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로버트 카파라고 하는 종군 기자, 전쟁을 촬영하고 전쟁에 대한 기사를 쓰는 그 기사의 사진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 사진 몇 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로버트 카파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당시 1910년도 정도, 20년도 정도에 되는 그 시기에 이 카파라는 사람은 전쟁을 찍고 사진으로 찍고 그것을 또한 기자로서 기사를 쓰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카메라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저런 모습의 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것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의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로버트 카파가 쓴 책을 보게 되면은 그때 그의 손은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로버트 카파가 이 중요한 이 상륙작전 중에 이 촬영을 하는데 이들과 함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의 심정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언제 총알이 날아와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가 긴장하고 무서워 떠는 중에서도 그가 사진을 찍는 일을 그만두지 않고 그가 해야 될 그 기자로서의 그 정신을 발휘했음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스페인 내전 당시에 그가 찍었던 사진인데 한 병사가 그 내전 중에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지는 그 장면을 순간적으로 캡처한 사진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사진을 찍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러한 실상을 자신이 알려야 하고 이러한 실상을 기사를 통하여서 정확한 사실, 그 사실을 사실을 알려야만 정확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미디어나 그러한 다른 그러한 기사들이 이 사건들을 왜곡하고 있을 때에 이 카파는
이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가 찍은 사진들은 정말 생생한 그 현장을 그가 찍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베트남에서 그가 촬영했던 마지막 사진입니다. 그가 프랑스 군과 함께 합류해서 베트남에서 그 일상들을 같이 찍으면서 이동하는 중에 결국 그는 지뢰를 밟게 되고 그 지뢰를 밟아서 마지막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뢰를 밟기 직전 그가 찍었던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 로버트 카파가 이 종군 기자로서 수많은 전쟁에 참여하여서 그가 그 실상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 카파가 했던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찍은 사진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다면 충분히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충분히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전쟁을 촬영하는 이 당시 이러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는 그 군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 곁에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이러한 생생한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목숨이 사는 것보다 그 실상을 알리는 것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투철한 기자 정신을 통하여서 그가 여러 이 사진을 찍었고 여러 훌륭한 작품의 사진을 그가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철한 기자 정신의 그 정신을 의미하는 말이 생기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카파이즘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며 그 기자로서의 그 정신을 발휘하는 이 카파이즘이라는 말이 생기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카파이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 한 장을 찍는 데 있어서도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일에 헌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희생하며 헌신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무리는 적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 문을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자신의 삶을 제자로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제자는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제자로서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드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좁은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는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그 기회의 문을 잡으시길 소망합니다.